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연아 아버지도 왔는데 앞뒤 옆에 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아 아버지도 반갑습니다. 우리 최영민 목사님이 어디 가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잘 없는 게 제가 뭐 글쎄요, 형제가 있었으면 어떤 성격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격인 건지 아니면 그 외동아들이거든요. 무녀동남 외동아들 혼자 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귀고 이러는 성격이 잘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좀 이런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산동 그리스도교 어려서부터 성산동 그리스도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생부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누나들도 형들도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거기서 조금 사람이 될 뻔했는데 이렇게 늘 평생 이렇게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평생의 숙제 같은.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도 뭐 이만큼 살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제가 뭐 사랑의 기술 뭐 이런 이게 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나요? 예, 부인이 새벽 3시 반에 들어와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누구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예를 들어. 네.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최모 집사님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교회 같이 나와서 옆에 앉고 그러지? 다양합니다. 전 입학했는데도 참. 네, 네. 공구분 끓여놓고 가셨네. 네. 우리에게 너가 있어요. 너.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너.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게 같이 사는 일이라는 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일이 같이 사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이 더불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죄인이 더불어 산다는 것이. 만약 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있잖아요. 화목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또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화목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고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뤘지 십자가 없이는 화목할 수 없고 잘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그 무엇과도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랑 잘 지내는 것도 뭐 식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뭐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잘 지내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남매가 아주 친하던데 저쪽 남매도 아주 친하던데 그것도 잘 지내다가도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커서도 잘 지내고 하기가 내내 잘 지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만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세요? 아니면 난 누구와도 잘 지낼 자신이 있어. 혹은 그런 분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살아보니 정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즉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먹고 사는 것만 잘한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은요 어디 있냐면 행복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 행복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그건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성경이 말하면 나와 너 사이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한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대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대? 이게 단순히 우리 내면의 천국을 말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어 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어 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 안에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무슨 명상하면서 천국을 즐기는 게 신앙은 아닌 거예요. 철저히 신앙이란 관계적인 거예요. 실제로 너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증인이 있어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내 믿음 바를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믿습니다. 나 그래요, 나 믿어요 이렇게 말도 하고 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침례도 받고 회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시인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시인할 수 없고 시인할 수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없었다면 구원도 못 받았다는 거죠. 너가 있기 때문에. 또 너가 없으면 연단도 어려워요. 사람이 훈련되는 거. 우린 부딪히며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요. 우리 하림이가 한참 동안 이제 독서실에 같이 공부하면서 있었잖아요. 같이 있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이기도 좀 조금씩 맡겨놓고 나가기도 하고 되게 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식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너 왜 또 엎드려 자냐? 너 왜 또 딴짓하냐? 자꾸 이렇게 내가 신경 쓰니까 신경 쓰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딱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림이 가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림이 가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꼭 독서실에서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여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가면 또 두 달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또 갔다가 와서 또 금방 갈지도 모르는데 진짜로 가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네, 뭔가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다듬어요. 삐죽삐죽하고 날카로운 것을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다듬어져요. 저도 얼마나 많이 다듬어졌겠습니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긴 한데 이런 연단이 없이는 천국이 없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즐겁기만 하다고 천국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그 사람이 되게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돼야 돼요. 인격과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옆사람 누군가 더불어 산다는 것, 저 사람이 있다는 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옆사람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 했지만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건이야 너도 한번 해. 그래 정말 너 때문에 지옥이지만 사실 너 때문에 천국이에요. 너 때문에 지옥이지만 너 때문에 천국이에요. 너가 없으면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림아 뭐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우리 하림이 되게 잘했어요. 하림이가 있어갖고
정말 독서실에서 되게 좋았어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가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 중에 나는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10년을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너가 있다고 또 우리가 있다고 천국이 아니라 화평해야 천국이라는 거야. 잘 지내야 돼요. 화평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화평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하고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이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 어떤 인격과 성품의 수준, 내 훈련의 수준이 얼마큼인가를 보려면 혼자 기도할 때 내 안에 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요, 한 발짝만 벗어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내 식구와 만나고 내 직장 동료와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유지되지 못하고 금방 깨지면 그게 내 수준인 거예요. 이게 혼자서는 슛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자유투 잘한다고 난 농구 엄청 잘해. 근데 경기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유투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 멀찌감치 골대를 놓고 뻥뻥 차갖고 아주 잘 넣었어. 그런다고 난 축구 잘해. 난 진짜 축구 잘해. 근데 축구 경기 딱 시작하면요, 내가 그렇게 뻥뻥 차서 넣게 아무도 나를 놔두지 않아. 이게요, 혼자서 행복한 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만났는데, 누군가와 같이 지내는데, 누군가와 부딪혀 살면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훈련이 잘 된 사람만이 그만큼 행복할 수 있고 그만큼이 천국이에요. 결코 누군가 더불어 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도 너 없이, 화평 없이 주님을 볼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 혼자 못 산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뭐 혼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운명이요, 누구와 같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라, 또 그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잘 지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기술만 익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먹고 사는 기술, 왜냐면 요즘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 근데 어느 날 사회에 나가고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게 군대를 가면 애들이 적응을 못 해. 특히 요즘 애들이 공부만 하다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뭐 대학을 가고 어느 날 군대를 가고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취업을 하는데 버티지를 못한다. 근데 그래갖고 그 어렵게 취업을 해놓고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애들도 많고, 군대를 가도 군대에서 버티지 못하고 막 사고 치고 이러니까 군대가 점점 아이들한테 맞춰갖고 이렇게 유약한 군대가 되어버리고 있고 점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혼했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았다고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건 전부 가슴이 아닌 어디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 들어간 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진심이 아닌 머리 굴려 행동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반면 방법은 좀 서툴러도요,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려면 방법을 머리에 넣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담아 진실하게 너를 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언젠가 방법은 터득하게 되지만요, 이 방법을 안다고 언젠가 사랑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화평은 사랑에 달렸어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네,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셔서 우리가 뭐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울 수 있게 하시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특별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했죠? 네, 성령님. 그랬어요. 성령.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거예요.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사랑이 금방 부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 사랑을 주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잘 지내려면 우리가 직장이든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잘 지내려면 더 큰 사랑이 필요해요. 그 더 큰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어주시는 건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좋았어요.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했고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무진장 기도했는데 막 찔끔.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 항상 그놈의 사랑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왜일까요? 구하면 주신다고 해놓고 왜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부모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준비되지 못한 자식에게는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줬다가 망치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마약하고 막 광란에 질주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이 돈보다 훨씬 위험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구하는 만큼 딱 주시지도 않아요. 물론 계속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내가 준비된 만큼 어떤 그릇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사랑을 못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얼마만한 그릇인가? 난 얼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상태가 있고 수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태는요 내 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이거 금방 돼요. 하지만 수준은 이 그릇의 크기를 말해요. 이거는 금방 되지 않아요. 수준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준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라고 그랬어요. 그 관계라는 게 금방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관계만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은 한꺼번에 점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천국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어요. 40년 훈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 갔다고요. 천국은 행복은요 죽어서 홀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이거는요 싸움을 통해서 빼앗아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만큼 행복한데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순종의 싸움, 영적의 싸움을 통해서 내 그릇이 커지고 수준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사랑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빼앗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매일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린 이제껏 속아왔어요. 이미 라는 말에 속아왔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대요. 이미 천국을 확보했대요. 이미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요. 그런데 네 삶은 왜 그래? 아직이에요. 아직. 여러분 이미를 놓치지는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상기해야 할 단어는 아직이에요. 아직. 이제는 교회마다 아직을 선포하고 우리 개인마다 아직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아직 사랑할 수 없고 화평할 수도 없고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게 성숙한 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며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은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해놓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네. 재밌지 않아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 잡혔대요.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나를 잡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되게 모순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하림이가 건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건이가 하림이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말이 돼요? 건이가 민성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민성이가 오빠를 잡으려고 달려가요.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가 나를 잡고 있는데 내가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잡았어요. 이미.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예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천국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달려가요.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며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내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크기만큼 내 수준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돼요. 이게 단순히 막 기도했다고 어느 날 막 공급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막 공급이 돼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담을 수 없으면 금방 쏟아버려요. 그 사랑이라고 은혜라는 게. 딱 그만큼만 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순종할 수도 수준을 넘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수준을 넘어서 사랑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이게 수준대로 수준만큼이에요. 딱 그 사람의 수준만큼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가야 돼요. 사랑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복하고 침노하고 그래야 돼요. 신앙은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요.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요. 성경의 모든 좋아. 에덴은 살아있고 확장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확장되고 자라나는가? 어떻게 해야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성경의 모든 좋은 것은 단 하나의 원리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뭐예요? 따름과 누림이에요. 성경의 모든 좋은 것은 단 하나의 원리예요. 표가 뭐예요? 시작. 순종으로 회개를. 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순종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확장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에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순종 하나에 땅 100평씩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순종을 할수록 이게 순종에 다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요 순종은 10평짜리, 요 순종은 1000평짜리 정해져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요. 다 기회가 있고 일상 속에 답이 있어요. 선하게 판단을 돌려드리고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영대 집사님이 어려운 순종을 했으니 그만큼 큰 감사와 기쁨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방학 때 이제 겨우 쉬면 되는데 아무 의무사항도 없는데 그 이 추운 겨울날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2박 3일 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판단을 돌려드리고 일상을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화평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믿음은 있다 없다도 있지만 크다 작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크다 작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은 크세요?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큰가요? 넓고 크게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죽음의 깊이만큼 생명의 깊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나를 죽여서 순종하기 어려운 걸 해내면 해낼수록 뭔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크니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더 큰 순종은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뭔가 더 큰 순종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더 사랑받고 싶다면 더 하기 어려운 순종을 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정말 뭔가 나에게 그냥 쉽게 하기 어려운 어떤 일. 그렇잖아요. 선물도 쉽게 하기 어려운 선물. 그 할 때 그거를 받고 더 큰 감동을 하고 그 사람을 더 크게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순종을 할 때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론 미친놈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뭔가 더 어려운 순종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더 큰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순종이라는 게 내가 의무의를 또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결심했어, 그래, 알았어,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열심하고 달라요. 순종은 시킨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그릇을 채워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와요. 그러면 나의 오늘 하루를 그 믿음을 따라서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듯이요, 순종도 함께 자라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함께 자라났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점점 하기 어려운 순종을 해서 나중엔 자기 하나밖에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을 드는 그 자리까지 순종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만큼 순종했고 순종만큼 믿음이 커졌어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지만요, 점점 더 크게 순종했을 때 점점 더 크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랬어요. 뭘 이제야 다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까도 읽었죠. 믿음대로 믿음만큼. 믿음 오는 일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종한 만큼,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한 그 행함만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심지어 자신의 친구라는 표현까지 써주세요. 이 말씀 앞뒤에 뭐가 있나 보세요. 바로 이 말씀 앞뒤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어요. 그게 중간에 22절이 껴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누가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여서 더 큰 순종에 이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살면서 미쳤다는 얘기를 몇 번씩 이렇게 들었어요. 네, 뭐 이렇게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밥상을 뒤집어 엎을 때도 그랬고 또 그래서 뭐 담임 선생님한테 내가 그리스도 대학을 가겠습니다. 이럴 때도 그런 말을 들었고 뭐 직장을 그만둘 때 대학이 직장이었잖아요. 직장을 그만둘 때도 그랬고 지방에 갈 때도 그랬고 지방에서 올라올 때도 뭐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었어요. 어머니까지 6 식구를 데리고 미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당 하나님이 쳐주시는 그 계산이 있어요. 알았어. 장부에 적는 게 느껴져. 뭐 그래서 그가 얼마큼 잘 됐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 이제 또 애들을 데리고 도박 아닌 도박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 우리 하림이가 저렇게 잘 결정해줘서 고맙고 저희 가족의 순종이지만 또 하림이의 순종이잖아요. 저 순종에 하나님이 얼마만한 복을 장부에 기록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복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벗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전 하나님이 많이 친근해요. 친근하고 좋아요. 그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믿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네? 1시간 잤지만 그래도 뭔가 그 믿음이 마음에 이미 믿음이 교회를 가야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1시간 자고도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오고 여전히 깨어 있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설교시에 안 자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맞아. 여러분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란 단순히 나쁜 짓이 아니에요. 죄란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면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죄가 되고 누구는 죄가 안 돼요. 남 따라 할 것 없단 말이에요. 난 내 믿음대로 하면 돼요. 내 믿음. 나는 나예요. 마이 웨이가 있어요. 마이 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토록 각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억지로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믿음대로 해야지. 내 믿음만큼 해야 자유롭고 사람이 자유로워야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뭐 화평해라 사람과 잘 지내라 그래서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남에게 잘 지내기 위해서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자꾸 맞춰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 불편해요. 불편하면 멀어져요. 맞추는 건 누구도 싫으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하면 돼요. 관계에 있어서도 다 믿음만큼만 하면 돼요. 믿음 이상으로 너무 잘 지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을 잘하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과 진짜로 가까워지게 하지도 않아요. 화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믿음대로 못하면 그게 죄가 돼요. 오히려 더 너무 잘해서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내 믿음만큼 해야 되는데 믿음 이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이게 뭐 목회자들이나 사모나 뭐 이런 목사님 아들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수준 이상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다 보니까 진심이 안 되고 약간 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가면만 두꺼워지는 거지 신앙에도 좋지 않고요. 안 좋죠.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억지로 뭔가 잘 지내려고 억지로 애를 쓴 결과가 뭐냐면 그게 오히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 뭐냐면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잘 지내려고 애를 쓰니까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로 하여금 잘 지내려고 애를 쓰게 해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더 멀어져요. 내 마음에서.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고 그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으니 생명나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사망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면 쉬운 말로 사랑이 식는 거예요. 멀어지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사망은 사랑이 식는 거예요. 죄를 지면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죄를 지면 그 죄가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이 뭘 못하는 거기도 하지만 너무 잘하려고 오버해서 애쓰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사망은 사랑이 식는 거. 사랑이 식는 것. 수준을 넘어서 상대를 배려한답시고 억지로 뭘 하다가 결국 그게 죄가 돼서 내 사랑이 식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져. 차라리 못하면 못한다고 하시고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하면 돼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특별히 뭐 죄라고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우리가 믿음대로 뭔가 사는 것이 꼭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믿음대로 믿음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는다고요. 내 안에 열정이 식고 빛이 어두워지고 사랑이 식고 사랑이 식으니 사랑이 식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습니다. 아니 난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욕망이에요. 욕망. 여러분 사랑과 욕망을 헛갈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식는데 사랑이 뜨거워지는 건 욕망이에요. 99%. 우리의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몇 프로 섞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사람과도 화평하지 못해요. 어둠이 내 안에 들이우면 내 가정에도 들이우고 직장에도 들이우고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신압으로라고 신압.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요. 기쁨 없고 행복 없는 그저 그런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꾸 믿음 없이 살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아직이 이미에게 정복당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믿음에 순종해요. 그 순종의 결과가 화평이에요. 순종의 결과가 화평이에요. 화평은 인위적으로 애를 쓰는 게 화평이 아니라 내가 그냥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가 화평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율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건 복음이에요. 성경의 모든 명령이 그렇지만 화평 또한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이를 위해서 그분의 명령인 믿음에 집중할 때 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화평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어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종하는 길에 사람의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채워지고 그 사랑하는 만큼 나는 누군가와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복잡하면 사실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고백을 하면 써놓고 그 다음 주 설교까지 이렇게 이제 저기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다 써놓고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약간 주중에 몸살이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 말씀을 써놓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듬고 정리하고 줄여서 와야 되는데 내가 그 작업을 못하고 와갖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좀 힘이 듭니다. 제가 전하는데 힘이 들어요. 듣는데도 힘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복잡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맨날 이야기하는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 화목할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